13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섰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가 굉장히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옆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서울 갔다 왔는데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더라.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문지방 없는 문이 어딨냐 이러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 남대문이었습니다. 문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지금도 혼자 싱긋이 웃곤 하는데, 사람이 어두움밖에 모르면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을 알고 나면 빛도 알고 어둠도 알게 됩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면 어둠도 알고 빛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밝게 빛나게 하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래서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원래 본 동네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역의 본부, 본거지를 가버나움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 동네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시몬의 집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는데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들고 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내리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 이게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목격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건 누길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저건 신성모독이다, 저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면 2가지 선행 조건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체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 기사,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삼냐면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나지만 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는 문제냐면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은 사탄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명분이 뭐냐면 저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마귀를 힘입어서 이런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자기들의 의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속한 자, 악의 무리에 속한 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를 사하여 졌느니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되질문한 것입니다. 둘 다 물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이러면서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하고 설명해 줍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과연 어떠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지, 과연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네 사람의 제자를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신 장면,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오늘 또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나갔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중풍병자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죄를 사해 주셨고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문 앞자리까지도 들어찼으니까 중풍병자가 내려온 사건 때문에 지금 말씀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가르치던 말씀이 중단됐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서 바닷가로 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아마 합류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단됐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탁 트인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드디어 가르치심을 끝내고 이제 바닷가를 떠나서 큰 길로 올라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나라로 계산된다면 아마 위치상 아마 대전쯤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쪽으로는 다메섹이 있고 동쪽으로는 데가볼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와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통행, 그리고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중심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가장 큰 이스라엘 땅에 큰 세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관세를 거두는 그런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리.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든지 바알세보를 힘입는다든지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던 차에 지금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리새인의 관점, 서기관의 관점,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써낸 사람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써서 입찰에 당첨이 됐을 거고, 이 레위는 거기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을 짜내서 백성들의 세금을 빼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고 피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대명사, 그게 바로 레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자,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이 세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냐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바리새인은 성전 사거리에 서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내가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예수님 비유관도 뭐라고 말하죠? 길 모퉁이 멀리 서서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 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도 못 가고 성전 안에도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레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리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침례를 줄 때 요한이 이 세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보통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거듭난 너에게 주의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하는 게 보통 일반 상식인데, 침례 요한이 이 세리한테 뭐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례식 하는 장면에서. 아주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던, 그만큼 죄인의 대명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 그런데 레위가 바로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것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세관에 있었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일컬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놀랍죠? 이건 정말로 그 당시 그 보통 종교인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 선언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레위를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안 써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느니라. 속을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딱 엎드렸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죠.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가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러면 정말로 기도가 줄줄줄 풀립니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그 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깨닫는 것은 레위의 속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 속을 보면서 좀 더 설명하면,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거기서 살면서 그곳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 펼치면서 가버나움에 세금을 징수하는 장소여서, 그래서 이미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쳤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지.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 이 레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번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 레위 악한 그런 세리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돈 때문에 동족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돈 때문에 인생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쌓고 살던 사람 레위.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 그가 벌어들이는 돈에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짊어진 죄의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죄를 애통해하면서 목마른 심정으로 내 죄 사함받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시니까 이미 그는 복 있는 자의 심령이 된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바로 그렇게 그 심령이 됐고, 주님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4명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자기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원래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는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갔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가면 돌아갈 자기의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그 세관 자리를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2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반응,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확고한 의지. 지금까지는 돈과 권세가 그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돈과 권세가 그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것처럼 주님만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다 나오는데, 이 레위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름을 2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이름을 2개씩 사용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레위,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자, 이제 마태, 그는 물질을 버렸지만 주님을 얻었고 돈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제자 삼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귀히 사용하시고 써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자, 이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그의 집, 이제 레위의 집입니다. 레위의 집. 자,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가버나움 그 도로에서 이제 레위를 만나고 이 레위를 만나고 나서 이 레위를 따르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이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전개죠. 자, 레위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집에서 레위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집에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해요. 레위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성경에 함께 앉은 사람들, 그러한 많은 사람들 여기서 앉아 있다. 이것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 식사 방법은 기대어 눕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기대어 누웠습니다. 그의 집은 큰 잔치를 할 만큼 큰 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부자냐? 마태가 제일 부자예요. 레위가. 레위 집이 제일 컸어요. 제자들 중에. 시몬의 집도 컸지만 레위 집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의 집에 초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옵니까? 많은 죄인, 많은 세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가버나움 세관에는 레위 이외에도 다른 세관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세관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그들이 고용한 장부를 적는 사람들, 그들이 고용한 혹시 주먹을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집단의 집합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 레위의 집에 전부 다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앉아 있어요. 그들이 레위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친구 레위가 자기들을 초대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집에 전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왜 그들을 예수님 앞에 초대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봅니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날 구원하셨다. 예수가 날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최고의 감격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한 것입니다.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웃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은 크게 네 파입니다. 바리새파, 정통주의. 그래서 go back, 율법으로 돌아가라. 정통에 지켜야 된다.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 이거는 go forward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리고 열심당파, go against, 뒤집어라. 혁명파들 있죠. SNF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격리주의자입니다. go away, 따로 분리돼서 지내자. 이렇게 격리주의. 보통 크게 네 개의 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 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 에세네파 또 뭐 그런 파들의 서기관들을 전부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사 혹은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게 서기관들이죠. 자,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고 사해 주셨을 때, 아니 저가 뉘길래 신성모독죄다 고발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흠 잡을 것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지금 정죄할 단서를 찾기 위해서 미행하고 고소하던 이제 레위의 집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고, 아니 들어만 간 것이 아니라 레위와 함께 일하던 다른 죄인들까지 그곳으로 다 들어갔고,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유가 왜 안 들어가느냐?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지도 앉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메시아란 말이냐? 이 메시아의 의의가 우리보다 못하단 말이냐? 우리는 이런 율법 철저히 지키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들이 한참 속상했을 때 예수님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먹느냐? 여기서 먹다라는 말이 헬러 동사 단수 3인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고칠 때만 해도 예수님에게 대놓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정도였는데, 이 사건 때부터 이제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께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여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막 손가락질을 하게 정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점점 거세져가는 이들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은 죄라고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이 뭐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마태 행동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마태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의 죄사함과 은혜를 입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 그의 집에 그의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믿음의 잔치가 우리의 심령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나를 통해 잔치가 열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늘 베푸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걸 듣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왜 내가 죄인과 세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격언입니다. 뭐라고 격언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병든 자 곁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세리와 친구들 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죄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줘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곳이 없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만 했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들 옆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사명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때 쭉정이를 내버려 두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레위와 같이 은혜를 입고 잔치를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도 바울 여러 면이 좋죠. 선교, 복음,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되는 신앙의 길잡이가 되니까 너무너무 참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 받지만,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참 완벽하리라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 했던 고백이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른 것을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영적 비참함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인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죄인들이 있어야 될 곳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버리고 서기관의 태도를 버리고 사도 바울의 태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사도가 됐습니다. 자기가 은혜로 사도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위를 보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깜짝 놀랄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마태에게 뭘 발견했냐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이 다 담겨 있는데 이 레위 마태는 단 한 번도 예수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한 말이 단 한 단어도, 한 귀절도 없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져 있는데 어쩌면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참 놀라워요. 베드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마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마태 입장으로 돌아가서 왜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용하게 주님만 따라갔던 사람, 레위 마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레위는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전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 우리의 큰 잔치를 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마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우리한 잔치의 첫 번째 사건, 그 잔치의 주인공을 열었던 사람, 마태, 레위입니다. 레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한 일, 잔치를 여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의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날 구원하신 주님이, 영화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레위, 여기 마태가 잔치를 열듯이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잔치가 열려야 됩니다. 나는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잔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기쁨이 되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를 주여, 여기 마태처럼 그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버리고 마태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을 통해 주의 기쁨이 드러나기를, 여러분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잔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마태를 바라보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가 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05장 찬송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주의 영광의 잔치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마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던 레위 마태는 그의 인생의 왕이신 주님이 높임받기를 원했고 그의 삶의 첫 번째 주님을 위한 고백은 잔치였습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잔치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삶의 잔치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위마태를 사용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잔치가 열리는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안의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찬치를 열어 주를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가득하길,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흔적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베푸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